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그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 사람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양의 그 음식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가량의 사람을 다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에 남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세요. 그렇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6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렇게 베세다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날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다가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나 보다 하고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도대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 예수님이 오신 곳에 따라왔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물어요. 예수님 도대체 언제 여기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라고 말씀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너에게 말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향해서 말씀할 때 내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데 라고 어떤 진리를 말씀해 주신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아세요. 그들의 생각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왜 이 진리를 말씀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표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표적은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하시는 그 기적.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하시는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한 사람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으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먹는다는 거, 그리고 그러도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음식이 남는다는 것은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은, 이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자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과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이지만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서 메시아시다 라는 걸 말씀하는 건데, 그들은 그 표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적은 봤는데 그 기적이 나타내는 의미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메시아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그렇게 그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다.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고픔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들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날 따른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세상 속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며 살아가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일을 하는 목표를 썩는 양식을 내가 얻는 데 두지 말고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야 살아라, 일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썩는 양식은 무엇인가? 이 썩는 양식이라는 것은 결국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물질도, 그리고 지식도, 권력도, 명예도 모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즉 썩어질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자 원하는 물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무엇인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의 삶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단순히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고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교회에 오는 사람 중에는 그렇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 내 삶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중요한 믿음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망해서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중에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살았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썩어질 것, 세상의 것들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